초대교회에 이제 박해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이런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이고, 또한 그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요한의 형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 야고보, 그는 변화산에도 같이 있었고,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때도 살리실 때도 함께 있었고, 주님과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런 제자 야고보. 그러나 오늘 어처구니 없게도 이제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늘 가까이 있었고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열심을 드렸고, 말하자면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이런 야고보였지만,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게 죽은 이 야고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야고보에게 주어진 죽음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이런 죽음이 아닐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이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야고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에게 죽음이 왔을 때 그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는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나는 열심히 무엇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인간적인 바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이기적인 이런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주님을 따랐고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그냥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말하자면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세우는 것도 다 주인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말하자면 이 야고보를 위해서 교회는 이 5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잡혔을 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하나님께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다면 얼마나 우리는 열심을 더 내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가 어려움에 안 처해 있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고 특별한 비법으로 나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이런 보상심리 같은 거는, 이런 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처럼 주님을 허락할 때도 있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오늘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헌신했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어떤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해주고 특별하게 안전을 허락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죽음을 막으실 수 없으셨을까요?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위주고 자기의 잘난 어떤 것들을 과시하고 싶은지 유대인들이 믿는 이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정통 말하자면 신앙을 지키고자 했어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야고보가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옳고, 내가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 주장을 아닌 다른 것을 해낸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거부감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단인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그래요. 12장 4절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4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옥에 잡혔고 옥에 갇히게 되었고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야 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베드로와 초대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장 5절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옥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도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죽음의 상황에서 그를 구해내는 것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것도 스데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 응답이 안 왔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환경이 변화 안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연기하실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그러나 스데반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연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제가 세우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다 주인의 뜻에 달려있다면 이 지금 스데반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이 깊으신 뜻을 알고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야고보가 죽은 것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승리의 비밀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것 정말 기도의 응답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야고보처럼 허무하게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합당한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생애의 모든 고난은 작은 죽음이에요.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이런 삶의 고난 속에서 내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여 정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그리고 이 현장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해 나가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내일이면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와요? 우리는 이럴 때 정말 예민할 대로 예민해서 누가 뽀시락 소리만 해도 신경이 바짝 곤두서가지고 꼴떡 일어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쇠사슬에 매이고 또한 지금 파수꾼이 지키고 마음은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어요. 불안 정도겠어요. 내일이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누워 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편하게 잠이 와요? 저도 요새 잠을 못 잡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3시, 4시까지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잠이 안 와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지민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도 저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워 자는데,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얼마나 단잠을 자면 옆구리를 쳐서 깨울 지경까지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된다면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이실 것이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도, 나도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박하고 이런 긴박하고 이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도 누워 잘 수 있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천사가 들어오면서 빛을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강렬한 빛이겠어요. 그것도 그거에도 못 깨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삶도 죽음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앞에 맡겨 버릴 때에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되고 정말 평화로운 이런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면 잠을 자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기도해요. 또 맡긴다고 기도해요. 하나님 맡깁니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내 환경도 맡기고 경제적인 것도 맡기고 내 자식도 맡기고. 그런데 잠이 안 와요. 기도는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맡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론은 쉽죠. 실제 생활에서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냐? 왜 나는 정말 특별한 고난을 받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왔냐고. 우리는 나만 특별한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말씀을 살펴보면 다른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다 나름대로의 각각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분투하고 싸워서 진짜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지금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사단과 마귀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겪어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8절에 보시면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이유를 묻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 줄 알고 그러나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그리고 천사가 하는 것을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유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순종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아요. 지금 11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주 반문하면서 주님과 다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푹 꺼져서 정말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다가 보면 베드로처럼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네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하잖아요.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면 그대로 하시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고 교회 나오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시고 새벽기도 하자고 그러면 그대로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왜 천사가 나를 이끌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베드로처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웃기는 사실이 12절부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우리는 이런 오류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염려가 돼요.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도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기도했잖아요. 5절에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금 12절에도 보면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요. 응답이 왔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외려 그 말하는 계집종에게 미쳤다고 그래요. 아니면 천사가 왔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오류를 범할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확실성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피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 그렇고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받을 것을 생각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안 온다고 의심할 때도 있고, 또한 응답이 왔는데도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는 응답이 안 온다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나도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응답인지 저게 응답인지, 정말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너무나 많은 오류들을 많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지만 믿음이 없어서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는데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내게 주어진 것이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 응답하셨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몰라서 우리는 계집종이 참말이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네가 미쳤구나, 아니면 천사겠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서 정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나도 믿음이 없고 기도해놓고도 응답받은 줄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께 여전히 똑같은 말로 무게 없이 가치 없는 이런 기도를 올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그래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고 또한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의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내 믿음이 아니면 내 기도가 의심스러워서 하나님과 혹시라도 다툴까봐 하나님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이것이 될 줄로 믿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에 응답이 온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